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교회의 시작과 나 자신의 시작이 예수님의 부활임을 마음껏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를 가리켜 죽음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가리켜 부활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성도의 존재 이유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부활 신앙의 기초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부활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부활이 무엇이냐라고 다시 묻게 되어지면 우리의 머리는 복잡해집니다. 새로운 육체가 새로 생기는 것이냐,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고 야이로의 딸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같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옆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2000년 전부터 들었던 사실입니다. 한 세대를 거쳐서 그 다음 세대로 이렇게 우리들은 전해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가 부활신앙의 기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했던 초대교회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라고 하시면서 성경의 증언대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무덤에 묻히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의 근거에서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보았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게바입니다. 그리고 12제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500명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야고보에게도 모든 사도에게 보여주셨고 맨 마지막 바울에게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증거하면서 이 이야기는, 이 부활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고 있다면, 그리고 그 부활신앙을 드러내고 있다면 우리 또한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사건이고 이것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를 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가문은 흠잡을 데 없는 가문입니다. 그의 배움은 흠잡을 데 없는 배움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었다라고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또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제껏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의 삶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나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에 열심을 했습니까? 무엇에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는데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증인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떻습니까? 증인은 본 것과 뱉어지는 말이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서 같은 행동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에는 분파에 관한 논쟁이 있었고 은사에 관한 논쟁이 있었고 또는 먹을거리에 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바울은 부활 얘기합니다. 즉 부활에 대한 논쟁거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사상 체계는 헬라 철학을 영향을 받았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불멸설을 믿었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즉 육체의 부활 또한 당연히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는데 왜 여전히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라고 바울은 화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12사도를 이야기하고 야고보를 이야기하고 500명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적어도 2000살이 넘으시면 그것을 목격하실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00살이 다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셨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변화입니다.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내 삶에 변화된 신앙을 갖느냐라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었는가?
나는 변했는가?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부활신앙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변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으로 변해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 인해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나타났다는 것은 경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사랑이 찾아왔다. 사랑의 실체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사랑의 실체를 보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이 나에게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던져줘서 내가 사랑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사랑이 나에게 찾아왔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부활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정체성은 바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예수님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들의 삶도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경험되어지고 내 삶에 변화가 있는 것, 그 모인 무리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변화된 사람들이 새롭게 변하려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앞자리에 무엇이 보입니까? 성찬의 떡과 잔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입니다. 예수의 생명과 일치하듯이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삶을 원합니다. 성찬의 떡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성찬의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운명에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 모인 우리들은 이 부활의 생명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사건들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절대적이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생명이 나를 변화시켰다라고 몸으로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참 모습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삶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2021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활하신 주님 앞에 응답하며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